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좁은 문, 또 넓은 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앞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한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이상형의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자들만을 위한 가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가게는요, 총 5층 건물인데 층마다 자신이 원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메뉴처럼 제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중요한 규정은 한 번 거쳐간 층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두 여자가 자신들이 찾는 이상형의 남자를 얻기 위해서 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1층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에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1층을 둘러본 여자는 그곳에 자신들의 마음을 끄는 남자도 있었지만 2층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2층 입구에도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잘생긴 남성들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 다음 층에 대한 호기심이 그녀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3층으로 향하게 했죠. 3층에 올라가니까 3층에는 이런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며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성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올라갈수록 더 괜찮은데? 하며 3층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4층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층의 문 앞에 있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이곳에는 돈을 잘 벌며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남성들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생각했죠. 4층이 이 정도라면 마지막 5층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래서 4층을 아예 둘러보지도 않고 서둘러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가서 그 5층 문 앞에도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었어요. 5층은 내부 수리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 주십시오. 약간 우스운 이야기지만 너무 고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만들어진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온 것에 대해 후회하며 또 안타깝고 한숨 쉴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 중에서 기도하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 삶의 인생의 또 뜻이고 묘미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을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우리 사람들 앞에 제시가 되면 우리는 아주 부담스럽고 또 피하고 싶어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선택,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제가 요즘 카페에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제가 좀 먼저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마실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쁠 때 커피를 미리 받아 내리고 싶지만 그 사람이 커피를 시킬지 차를 시킬지 미디움을 시킬지 라지를 시킬지 판단할 수가 없죠. 사람의 얼굴과 성격, 취향이 다양하듯이 커피를 마실 때도 우유를 넣어 마시는 사람, 시럽을 넣어 마시는 사람,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진하게 마시는 사람, 혹은 물이나 우유를 많이 넣어 마시는 사람도 있듯이 결코 우리의 앞에 선택하는 것 중에서 두 개 중 하나, 혹은 딱 하나의 답이 있는 것처럼 좁은 문을 제한하는 것을 사람들은 결코 달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법한데도 불구하고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주님의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의 요구는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약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의인들의 길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6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좁은 문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대조를 하면서 비유를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후에도 이런 대조들이 계속되는데요. 거짓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 그리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이런 비유 외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등 제시된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본문의 대조를 자세히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먼저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길처럼 주님은 크고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의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원문을 보면 넓은 길은 쉽다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 길이 쉬운 이유가 뭘까요? 이 넓은 길을 우리가 한번 우리 넘버원 하이웨이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길이 잘 닦여 있는 길, 가기가 쉬운 길이에요. 길이 잘 닦여 있으면 오래된 차도, 무거운 차도, 가벼운 차도, 오프로드를 가는 차도, 전기차도, 오토바이도 다 수용할 수가 있죠. 다 가기가 편합니다. 즉 넓은 길의 뜻은 좋지 않은 의미에서 어떤 누구의 생각과 이념과 종교도 수용되고 방종한 질서 없는 자유와 도덕도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길은 관용과 허용의 길이어서 경계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넓은 마음의 포용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면 관심도 없고 다 받아들일 것 같은 무비판적인 수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별의 구분도 필요 없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어도 되고 여자여도 됩니다. 여자가 남자여도 되고 남자가 여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뒤죽박죽이어도 다 수용되어서 성별의 구분이 72기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이에요. 이 길에는 나르시즘이라는 자기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거짓된 욕심과 야망, 이기주의, 위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새로운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기에 무엇이 되었든 이 넓은 길에서는 다 수용되고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고 그 땅의 신들과 이방 민족의 음란한 풍습을 수용하고 혼합되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들인 것이죠. 반면에 협착한이라고 표현한 좁은 길은 어떨까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벗어나면 무언가 떨어질 것 같고 위험해 보입니다. 도로의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길이 좁아서 나의 행동과 생각에 제한이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그 길 외에는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좁은 길을 지하철 개찰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하철 개찰구에는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두 손에 많은 짐, 뒤에 앞에 많은 짐, 옆에 잔뜩 들고서는 그 좁은 개찰구를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좁고 협착한 길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다 허락되지 않고 제한적입니다. 문도 작고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두 가지 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잘 보시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길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것인지 길 끝에 있는 것인지 혹시 구분이 좀 잘 되십니까? 길을 간 다음에 문이 있는 것인지, 문이 시작되어서 길이 있는 것인지, 그 구분이 참 애매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먼저 문을 통과한 것 같지요?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좁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작고 길이 좁은 길 끝에 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시작과 끝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좁은 길과 좁은 문 이후에 생명이 있고 넓은 길과 넓은 문 뒤에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진짜 궁금한 건 뭘까요? 누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삶인가? 라는 물음이 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이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나?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물음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없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인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만약 그렇다면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여기에 쓰여진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 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면 천국, 안 다니면 지옥이라는 단순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앞뒤의 문맥과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 장소와 대상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신들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세밀하게는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름이 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또 더 포커스를 맞추어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숫자적으로 따지면 기독교가 아닌 소수의 종교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표면적 의미만 본다면 그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쉽고 편한 길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수천 개가 넘는 다양한 종교와 종파를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종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종교와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후자는 우리가 그중 얼마를 성취합니다. 즉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죠. 전자는 은혜의 종교이고 후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의 종교와 육신의 종교가 있습니다. 마음의 종교와 외면의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종교, 믿음의 종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종교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종교들은 뭐죠? 인간이 성취하는 종교. 나의 노력과 의와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자력 구원 종교라고 말하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종교. 그런데 자력 구원의 종교가 가지는 특징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착각하며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력 구원의 종교가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의 종교. 나의 행위가 선해야 한다. 선함을 쌓아야 한다. 그것이 너를 구원케 한다는 종교들. 그래서 어떤 종교들, 행사들 보면 바늘로 막 얼굴을 뚫고 몸에다가 여러 가지 막 그 실들을 연결해서 나를 막 고행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행위들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넓은 길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되고 논리적인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오는 또 자리 잡는 소리는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공짜는 없고요. 실력을 키워야 하고 어려움을 헤치고 고난을 이겨내야 승리한다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자력 구원에 이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좁은 길은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마련하지 않아야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이 가진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힘을 빼야 되죠. 나의 의와 자랑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문과 길에서 적은 사람들만이 자신의 능력과 힘과 나의 고집과 자아를 내려놓고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삶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쉽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혼란스러우시죠? 넓은 길이 쉽고 편하다 라는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고 편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마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라는 좀 구체적인 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하나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택받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를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아,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칭찬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았고 벗은 것을 입혔고 병든 것을 간호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기네들이 안 했는데 했다고 한 건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이 했지만 한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배어 있고 체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나중에 착한 일하고 나 칭찬받아야지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몸과 마음에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행동이 되어 있고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 나를 위한 사람과 나를 위한 종교, 나를 위한 성공,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님은 책망과 멸망, 준비된 영원한 불을 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TV에 무슨 의인 이러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죠? 얼마 전에도 여름에 청주에 지하차도에 물이 막 급격하게 차가지고 막 물에 갇혀 죽을 뻔한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화물차 지붕으로 사람을 건져 올려서 막 몇 사람을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 손이 다 까지고 막 또 세월호 참사 때도 학생들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 대부분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도 구했을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생명을 돌아보고 구해내려고 하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쉬운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렵고 좁고 협착한 내 본능을 거슬러서 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 좁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대스타가 될 수 있었고 히어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본성대로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본성을 좀 거스르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끝으로 유진 피터슨이 재해석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 14절의 본문을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해석한 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어저께인가요? 저희 아내와 장모님이 전화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제가 옆에서 조심히 듣고 있었어요. 최근 저희 막내 처남의 결혼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 되는 처가댁 어른들의 그 첫 번째 요구가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싶지 않다. 목사님이 주례하는 그 기독교식의 어떤 그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그 처남의 그 처남의 그 결혼할 상대의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또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걸 좀 드렸습니다. 저는 결국 이런 모습들이 지난 우리의 교회들이 또 기독교가 너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좀 쉬운 길을 선택해 왔던 결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할만하거나 또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걷는 길이 넓은 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때죠. 이 말씀을 좀 전하는 제게도 또 준비하는 내내 좀 부담이 많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과 또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좁은 길, 좁은 문은 내 삶에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